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십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간, 송구영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뭐 완벽하게 잘 살고 또 완벽하게 주의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에서 제외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세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도 기쁨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왕관을 씌워주신,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죠. 2020년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정말 앞으로 어떤 세계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지금까지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2020년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을 우리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오늘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만이 아니에요.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보면 그냥 좋은 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는데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은혜뿐만이 아니라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비박산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긍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한 시편이에요.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한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우리가 없는 시간에 다 이렇게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 대충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 뭔지를 보면서 핵심적인 것을 좀 다루려고 해요. 눈으로 잠깐 보시면 1절부터 5절은 뭐냐면 다윗 자신 개인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14절은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뭐냐면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 22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전군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자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뭘요?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나 여러 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담였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좀 더 우리 간략하게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베푼 그 인자와 긍휼이 어떤 건지 보면서 나도 이런 것을 누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다윗처럼. 먼저 보면 개인적으로 3절에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의 은혜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그 은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뭐 했다고요? 관을 씌우시며 두르신다 이게. 심지어는 5절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총체적인 영육 간의 하나님의 그 복을 지금 뭐예요? 6가지로 쫙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치고 이런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깊이가 서로 달라서 그렇지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같이 동의해야 돼요. 그래 내가 죄사함 받고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치셨지. 또 예방하셨지. 그래 또한 치유 가운데 낫게 하셨지. 참 감사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셨지. 건지셨지. 건지뿐만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까지 숨 쉴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 찬양하자 이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셔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셨지.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셨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우리 인생을 매 순간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셨지. 새롭게 하셨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일로 쏠린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어떤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느냐. 6절 7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려가지고 불의와 부도덕함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있는 자들이 정말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숨기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거죠.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기 자주 경책한다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것을 놓고 두구두구두구 꾸짖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잘못을 지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사람 계속 품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품어도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계세요. 내가 죄악을 품어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대요. 왜요?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13절을 얘기하고 싶어요. 13절 14절 얘기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다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분명해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를 때리시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동기는 분명해요. 때는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죄보다도 가중하게 처벌을 해요. 그래서 수치감을 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체질인지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지뿐임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나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지각하시면 행동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주세요. 내가 연약하면 강하게 하세요. 내가 자꾸 좌절하면 나에게 북 뜯어주세요. 내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지뿐임을 아신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시는 그런 분이래요. 15절부터 18절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에요. 죄 많은 인생은 뿐만 아니라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해요. 그 길로 가요. 내 주장해요. 마음은 원유로되 정말 육신이 약함으로 자꾸 가요. 그 인생 또한 아신대요. 그 인생 또한 아신대요. 그래서 그 인생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내가 맛보고 그 안에 거하고 누리고 2019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 더 풍성한 인자와 긍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르쳐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다윗이 어떻게 인자와 긍휼을 그렇게 계속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방법을, 그 교훈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이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는 마음밭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으로,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그럴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 그 말씀이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귀가 둔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없겠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되므로 이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덜짝바 같은 마음밭 가지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잊어버리죠.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탁 열고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잘 들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03편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덧입으면서 맛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1,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인자와 긍휼을 더 누리려면 뭐하냐?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죄사함 받고 내가 치유함을 받고, 정말 내가 정말 이 아픔에서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건짐을 받았게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아직도 그 안에 늪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기도 제목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소망 가지고 이 시간 일어선다면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기억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송축하되 어떻게 송축하래요? 내 영혼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영혼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모가 베푼 그 은혜를 자녀들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요, 부모들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는 그냥 감정 표현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속은 정말 한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러지 않을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작은 거 하나 감사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 하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머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20절에는 천사들에게, 21절은 천군들에게, 22절은 모든 자들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게 1절과 22절에 처음과 끝에 똑같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열리면 이미 열려져 있는 하늘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히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정말 확실한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인자와 긍휼이 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른다 이게. 보호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이렇게 화려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광야에서도 인자와 긍휼함을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다윗은 뭐요? 바꿔버렸다라고 고백해요. 광야인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래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아우지탄가? 시딤 골짜기? 여기는 지옥이야?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갖다가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맛보려면 찬송이 끊이면 안 돼요. 마음을 활짝 열려요.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11절, 13절,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먼저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누구에게 인자가 크다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1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죠.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죽어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라고 그랬어요. 가끔 우리나라는 하도 우상단지가 많아서 묘자리 잘못 쓰면 조상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갖다 다 망친다고 해가지고 묘자리 다시 쓰라고 하면서 우상숭배하게 해요. 속으면 안 돼요.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걸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복 받아보세요. 교만하죠. 타락하죠. 떠나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시되 그의 자자손손까지, 그의 인생만이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주 충만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만 잠깐 보십시오. 여기 2절부터 4절에는 이 은혜를 베풀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정말 수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심지어는 좋은 것 주시고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래요.
8절에는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14절에 아까 어떤 하나님이요? 체질을 하시고 단지 먼지뿐임을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2019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더 아프시겠죠. 2019년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의 무거운 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의 무거운 짐, 사람마다 저마다 많은 짐을 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보이면 그 짐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 우리에게 맡겨요. 근데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짊어지지 않길 바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자와 긍휼을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짊어지고 가시길 바라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맡기고 은혜를 더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2020년이 우리에게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각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사실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은 죄와 죄책감이에요. 그것보다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걸부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요. 여러분 그거 빨리 벗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켜켜이 쌓여요. 그걸 빨리 벗어버리면요, 여러분 물방울이 이렇게 아주 방수가 잘 되는데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쭈룩 흘러가는 것처럼 죄와 죄책의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세상의 것들의 무거운 짐들이 쌓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쌓이려고 하다가 흘러가. 왜 그래요? 이미 죄와 죄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맡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방수옷에 물이 스미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죄와 죄책에서 확실히 벗어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올 때 그를 갖다가 뭐요? 지배하지 못해요. 그냥 흘러가요. 내 안에 머물질 않아요. 고통들이, 슬픔들이, 아픔들이 머물질 않아요. 왔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또 무거운 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뛰어나가고 싶은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벼르도 낯짝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나간들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그 두려움의 무거운 짐도 사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와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많은 시련이 오더라도 머물질 않아요. 흘러보내요. 다 흘러보내요. 그런 은혜가 성경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밥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밥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20절 22절이에요. 여기는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지만 동일한 명령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움을 받은 모든 피조물의 동일한 명령이 나와요. 그 명령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돼요. 거기 보면은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흘려듣지 않길 바라요.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1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종 들며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이 돼요. 순종한 만큼 그만큼 옥토밭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올리라 이 말이에요.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연약한 의지, 그것도 떨쳐버리고 2020년 불안과 두려움에 내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것도 떨쳐버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자고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돈을 우선순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건강 우선순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온갖 것 다 드리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인자와 긍휼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치를 느끼며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먼지뿐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줬고,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우선순위를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세요. 다른 짐 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만을 붙잡고 메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중한 송구영신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찬송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 또한 가정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